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광,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자리를 자꾸 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왜 빨리 안 불렀느냐 이 시비를 거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잠시 와가지고 미디안 두 방백을 머리를 베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포도가 너희 끝물 포도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면서 갈등 관계를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꽃과 분이엘을 지나갈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돌아올 때 한번 봐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내게 붙일 때 너네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적의 수도 도시까지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두 왕을 정말로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잡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이엘 이 두 지역에 들어가서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완수했고 하나님이 이 두 왕을 내게 붙이셨다 하고는 장로들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77명입니까? 명단을 딱 불러가지고 그걸 심판을 딱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게 하더라. 그걸 제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뭘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밉상이 더 밉냐고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는 사람이 더 얄밉냐고 아니면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있는 방관자가 더 밉냐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로서 사역할 때 기드온은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지난 시간 했던 설교 2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만난 영적 위기 2. 지난번에 1이고 이번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 뒤에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딱 그런 내용입니다. 18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그 수도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어떤 사람이냐, 아마 추측하기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가문, 기드온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다볼산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형제들을 공격하고 또 처형하는 이유를 밝히고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게 합니다. 영광을 좀 주려고, 리더십을. 근데 그가 어려서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용감하게 정리를 딱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주축이 되는 세바와 살문나까지. 대단하죠,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하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가지고 그 암몬의 수도 지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세골이라는 지역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끌고 와가지고는 결국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드온이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드온은 굉장히 신실한 거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로 사실은 마무리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2절이 안 나오면 좋은데 21절 말미를 보세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초승달 장식은 뭐냐면 그 인근 지역에 있어서 달신,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를 그 여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부적들이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곳곳에 이제 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액막이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뭐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부적을 붙이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질이 뭐로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으로. 그래서 잘 죽이고 정리하고 이제 기도원이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초승달 모양의 금을 떼어서 가져간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겠죠. 세보와 살문나가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초승달 장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가지고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2절 3절에 보면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혼해서는 안 되고 종주권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들한테 우리가 빨래 잘한다, 우리가 물 잘 길어올게, 너네들 여기 와가지고 이 땅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되는가, 기후 잘 모르지 않느냐, 농사법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종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자, 종주권 계약을. 그래서 너네들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다오 하는 이런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 말씀해 놓은 겁니다. 7장에. 그러면서 너네들 아들도 주지 말고 딸들도 데려와서는 안 된다. 왜? 관계가 가까우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 부분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정확하게 말씀했죠.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도 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악한 영들의 영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리낌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에는 거의 대부분 금이나 금을 주로 입힙니다. 왜 입히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금을 딱 입히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나 자기 이름을 빌어가지고 물고기나 새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이라고 칭하거나 만들지 말라. 쉽게 말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론에게 가가지고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다오 해가지고 백성들이 반지고 귀걸이고 금을 딱 던지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도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금송아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인데 그것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으세요.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데, 여러분, 우상은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탐내면 나중에 악한 영들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신명기 7장 25절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기드온이 세보와 살문나 죽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보석, 초승달 장식을 떼어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명예욕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물욕이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여러분, 그런데 22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기드온에게 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파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쟁입니다. 소심쟁입니다. 의심병 환자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물기를 여기만 있다가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막 포도주 지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그거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고 우리나라 버리신 게 분명해요 하고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기드온,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갖가지 기적으로 증명시켜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심지어는 미디안 보초병들이 꿈꾼 거 이야기하는데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싹쓸이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겨우 나갔는데 전쟁 나팔을 부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다가 길라산에서 저 냇가까지 뛰어가라고 해라. 10,000명이 뛰어 내려가가지고 목마르니까 물 마시라고 해라 해가지고 물 마시는데, 다 성격 급한 사람은 머리를 들이받고 막 먹는데,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이래가지고 살펴보면서 물을 떠가지고 이래 낼름낼름 핥는 사람, 저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무찌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는 거 아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야, 기드온 진짜 대단하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다. 이 사람이 왕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이게 완전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꽝이죠.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바알과 아세라는 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숫자를 300명으로까지 줄이시면서 겁쟁이, 소심쟁이, 의심병 환자 기드온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판에 이제 뭘 고백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고는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서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 고대 이 구약의 왕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즉위를 하면서 열왕기상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평상시에는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전쟁 상황 가운데 전략을 짜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가장 전쟁터 제일 전선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하나님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이겨요? 그게 어떻게 기드온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확실한 건 뭐냐면, 기드온에게는 명예욕은 없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하고는 거절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명예욕은 없는데 뭐가 있냐? 물욕이 있는 겁니다. 재물욕이.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좀 가지고 와라, 나를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탈취한 귀고리라고 했지만 오늘을 보면 모든 고리를 이야기합니다. 링으로 만들어진 모든 고리, 반지도 포함하고 목걸이도 포함하고 다 그거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게 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 24절에 보면 금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두 왕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모양의 그 고리와 장식도 금으로 지금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24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하고 전쟁해서 싸운 거예요? 미디안하고 전쟁하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는 그들이 어느 사람이라고요?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갑자기 툭 하고 뭐가 튀어나왔냐면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하고 미디안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툭 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한 묶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종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고, 미디안은 누구냐면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가지고 낳은 자녀가 미디안,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복 형제인데 이리저리 물물 교환하고 무역하면서 뒤섞여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스마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팝니까? 누구에게 팔았다고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 그래요. 그런데 좀 뒤에 흘러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 이런 장면. 뒤섞여가지고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 막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같이 묶여서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탈취한 받은 금을 가지고, 귀고리를 가지고, 목걸이를, 반지를 가지고 기드온이 뭘 했느냐?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25절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 동안 여러분 사람답게 산 적이 없어요. 미디안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는 족족 죽이고, 그리고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온 목 축이고 짐승들 다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씨 뿌렸던 데 다 가가지고 동물들 풀어놔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밖에 없냐면 여기서 못 사니까 산으로 다 올라간 겁니다. 동굴을 파고 산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7년간 고생했다고요. 7년간.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은 너무너무 대단한 슈퍼스타, 완전 히어로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 뭐 귀걸이요, 목걸이, 뭐 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쩍번쩍한 건 얼마든지 드리죠 하고는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5만 걸 다 주는데,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긴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여러분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한 세겔이 12.4g입니다. 그러면 19,000세겔쯤 되는데 키로로 환산하면 금 한 19kg 정도, 금 19kg 정도. 지금 금 1kg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금 1kg가 약 2억입니다. 2억 1kg가. 그러면 금 19kg, 뭐 여러분 한 20kg라 합시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한 방에 기드온이 얼마를 걷어들인 거예요? 아유, 나는 너희들은 안 다스린다, 내가 대장은 안 할게, 대신에 이번에 그거 전쟁하면서 좀 탈취한 것들 중에 금으로 된 거, 동그란 거 뭐 이렇게 귀걸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줘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요 드리지요 하면서 집어 던졌는데, 보자기를 폈는데 거기 한 20kg가 모인
한 방에 한 40억 정도가 지금 기도원에게. 근데 여러분, 이 금만 준 게 아니고 성경에 뭐 온갖 폐물과 장식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런 거 또 돈이 될 만한 모든 걸 지금 기도원에게 다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7장 25절에 신상을 만든 거, 거기다가 금을 입혔던 은을 입혔던 간에 그거 다 뭐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다 불살으라고 했어. 아까워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려라. 금으로 장식된 뭔가가 버글버글하게 있는데 그거 너네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 불살라서 버려라 이랬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살 봤다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막 발을 동동동동 하다가 나중에 전 아무도 없을 때 후후후 불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 욕심내지 말고 그건 다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한 사람, 구약의 다윗 왕은 전쟁의 왕입니다. 전쟁 왕.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네가 지은 성전 못 받게 네 아들 때 해라. 그 다른 번역을 해석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만큼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이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던지 고대 근동을 거의 제압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한테 선을 그어주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알렉산더 우리 유럽이든 뭐든지 아마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모든 종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를 승리를 하면서 수많은 금과 은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다 탈취를 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성전을 짓는 준비 작업을 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 3,400톤. 아까 기드온은 금 몇 킬로랬어요? 19kg, 20kg 그거 가지고 45, 와 이랬죠. 근데 다윗은 금 3,400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은 100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은 3만 4천 톤. 그걸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 속에서 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요. 그게 얼마냐면 금 3천 달란트. 아까는 10만 달란트, 근데 지금은 3천 달란트. 톤으로 환산하면 102톤. 102톤. 아까 기드온은 얼마를 거뒀다고요? 19kg 한 40억.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 102톤을 드려요. 그리고는 은 7만 달란트를 드려요. 은은 238톤.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다 쓸어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 드렸고, 노획물을.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제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개인적으로 드린 거 환산하면 20조 정도 돼요. 20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걸 드리면서 중요한 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20조 헌금을 했어요. 아까 그 위에 거는 말도 표현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어마어마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역대상 29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참 멋지죠? 참 멋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뒤에 한번 띄어나 보세요, 집사님. 뒤에 거보다 앞에 말씀이 훨씬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 거야.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이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을 마음이죠. 정말 복받을 마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좀 띄어나 보라니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미지와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도리어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모든 헌금은 다윗이 다 한 거죠. 그리고도 개인 재산에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내 힘이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영광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이제 반면에 기드온을 보자고요.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금 20kg를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옷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입니다. 가운, 옷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뭐 이제 식당 그것처럼 요리사처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게 6개 보석이 있어요. 견대 보석,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가슴에도 흉패를 차는데 거기도 보석을 12개 돼.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 옆에 딱 있어요.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늘 뭘 입어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의 옷과 조끼를 입고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설혹 자기 마음에 에봇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 지역은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들어 가지고 그 에봇을 대제사장님 입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한 건 해가지고 금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거 가지고 이번에 옷을 만들었는데 요거 입고 사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27절 한 번 더 보세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전에 제가 그 사사기 이야기하면서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자기 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고요. 우상이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와요?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종도 10명보다 훨씬 더 많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런 큰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동네 지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이게 영향력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두냐면 자기 집에다가 떡하니 다른 사람들 잘 보이게 배치를 딱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실로로 가야 되는데 제사장 만나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어가 자기 집에 딱 걸어두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실로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노? 에봇이 있고, 한마디로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바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게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에봇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필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울이 처음 집을 나갈 때 종 하나하고 왜 집을 나오냐면, 아버지 집에 있던 암소 한 마리가 행방불명 실종된 거예요. 그것을 찾으러 좀 갔다 와 하고는 이제 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한번 갔다 와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라고, 어디 있는지, 우리 소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수중에 지금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예물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한테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브라에다 에봇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뭔가를 묻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기드온에게로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겠어요? 안 된다 하죠. 빈손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예물 이것저것 챙겨가가지고, 아이고 기드온 막 하면서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명예욕은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물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하면서 점점 더 기드온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성지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성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예배하면서 실로로 가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될 마음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을 섬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을 보면서 물 하나 떠다 두고 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달마 크게 그려져가, 달마도 그게 돈을 불러 드린다 그러대요. 돈.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달마도 크게 붙인 거,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이상하게 우상이나 부적이나, 그거는 아예 대놓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매일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었지만 이 에봇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음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27절 말씀 맨 마지막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된지라. 그것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망하는 길로, 그의 집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영적인 사역을 다 마친 기드온의 모습이 정말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기드온이 맞나 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이전에는 명예욕 없었는데 이제는 명예욕까지 있고 물욕까지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평안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을 통해서. 29절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평안할 때입니다. 그럼 평안할 때 기드온이 뭘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여러분, 번역을 보면 기드온에게 아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 결혼은 뭐냐면 돈을 주고, 돈을 그 집에 주고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돈을 그 집에 주고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드온이 지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에 힘을 쓰고 있냐면
많은 여인들을 취하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여인들 물력도 있는데 이제는 여자에 대한 욕심도 있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추락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많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 70명이면 딸은 아들만 70명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최소한 70명 이상의 많은 딸들과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솔로몬 봐도 우리가 알죠. 아내만 많이 두는 게 아니고 그 아내가 섬기는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솔로몬의 말년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오늘 기드온이 재물 물욕에서 이제는 여자를 향한 욕심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의 말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기가 데리고 사는 아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흩어져 있는 첩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자기는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에도 또 이제 가정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31절을 보니까 그 아들을 놓고는 그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졌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나는 왕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나도 안 다스리고 우리 아들도 안 되고 우리 손주도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슬쩍 그런데 귀걸이는 나한테 좀 다 주면 안 되겠나 하더만 이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아들들을 놓더니만 이제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우리가 다음 장 보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 때문에 큰 일들이 기드온의 집에 일어납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래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휙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돈을 쫓고 여자를 쫓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을 끊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에 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부르짖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실 때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그동안 결심했던 것을 지킬 순간이 왔습니다 하고 마음에 작정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갚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러면요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이 임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그의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계속해서 그런 축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 그것을 받으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집안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아니고 축복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기드온이요, 겁쟁이고 소심하고 믿음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고요. 다른 사람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좀 편안하게 쉬자고 다 돌아가는데 기드온은 끝까지 배 골아가면서 끝까지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려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나라의 수도까지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두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그의 말년이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오히려 또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기억하지 아니함.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내팽겨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존중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존중은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지만 그분의 말을 자꾸만 무시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하듯이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애들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럴 때 뒤통수로 한 대 때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3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과 그의 집이 이 올무로 인해서, 에봇 올무로 인해서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기드온이 그의 인생의 후반기 은혜에서 떨어져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고 물욕과 여자 욕심과 명예욕과 다 부리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길로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 듣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지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감격과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모든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이 다윗의 중심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지만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원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욕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마음과 생각이 있거든, 주님이여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앞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그냥 방관자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이여,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재물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여자 욕심에 빠져서 세상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멀리 떨어진 삶을 하나님 우리는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헛됨을 깨달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내 삶에 어떤 것도 주님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노라고. 주님이 다 주셨으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깝지 않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또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절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